있겠다는 결정. 68. 내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을 해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리 이전에 알미 있으며 해리는 다만 있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잊힌 것은 이어서 무서워 보이지만 그 이유는 단지 해리가 진리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너는 너의 앓물 꿈에 대한 자각으로 대체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해리한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의 해리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세상의 치료법에서조차 해리된 대상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마음의 법칙은 항상 작동하기 때문이다. 69. 하지만 실제에 대한 해리를 포기하면 단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상의 어떤 것을 얻게 된다. 이런 결정에 기쁨과 평화와 피조물의 영광이 있다. 단지 기억하겠다는 뜻만을 성령께 드려라. 성령은 너를 대신해 하느님과 너 자신에 대한 앓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하는데 방해가 될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라. 하느님은 너의 기억 안에 계시며 내가 기꺼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너 자신의 실제를 다시 알고자 할 때 하느님의 음성은 내가 하느님의 일부임을 말해줄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체시키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을 기억함으로써 너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70. 기억하는 것은 단지 너의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을 그곳에 회복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기억해내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너는 단지 이미 만들어졌지만 거부된 것을 다시 받아들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천국에서의 창조하기에 지각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역할을 하면 하느님이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 역할에 대한 보답으로 지각을 앓음으로 바꿔주신다. 그 무엇도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 너머에 있지 않다. 단지 하느님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보라. 단지 그러한 요청에도 하느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70일 공격할 때 너는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너의 정체가 아니라고 너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를 부정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기제의 오용은 항상 진리에 대한 공격이며 진리는 곧 하느님임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왜 항상 두려운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하느님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면 내가 왜 항상 너 자신을 먼저 공격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72.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너인 그것이 되지 않겠다는 너 자신의 결정에서 발생하기에 너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너의 정체를 상실하는 방법이다. 공격할 때 너는 내가 참으로 무엇인지 잊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실제는 곧 하느님의 실제이기에 공격할 때 너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73.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는지 깨닫는다면 너는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너 자신의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 논리적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너는 너의 실제에 맞서 결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하느님과 그의 왕국에 맞서 바짝 경계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런 경계심이야말로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74. 너는 하느님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을 정녕 사랑한다. 내가 너의 실제를 바꿀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 뜻할 수 없다. 내가 너의 자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증오한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이 너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혐오스러울 수 있으며 이 이상한 이미지가 너에게 하라고 시키는 일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파괴는 그 이미지만큼이나 실제가 아니다. 비록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말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병든 아들들이다. 75. 하느님은 그들이 병에서 해방되어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은 그들을 돕기 위한 너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이미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권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곧 너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병든 아이들에게 너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의 권능 외에 어떤 위로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온 아들 가운데 누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기억하라. 하느님은 모두를 위해 항상 받아들여지시며 너의 마음이 하느님을 받을 때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온 아들 전체에 걸쳐 깨어난다. 너의 형제들을 위해 그저 하느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라. 76. 너희의 마음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치유 채널은 단 하나만 있다. 하느님은 단 한 명의 아들만 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모든 아이들 사이에 남아있는 소통고리는 그들을 서로 결합하고 하느님과도 결합한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곧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아무도 병들지 않았다는 자각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병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느님의 일부가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랑은 공격할 수 없기에 고통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 상처받을 수 없음도 가져다 준다. 77. 하느님의 아들이 병을 믿더라도 그가 있는 앞에서 병을 편들지 말라. 내가 그의 내면에 계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잊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그를 하느님의 일부로 알아봄으로써 그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너는 하느님에 대한 그의 부정을 강화함으로써 너 자신을 잊으려는가? 아니면 그에게 그의 온전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그와 더불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려는가?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프다고 믿는 것은 그가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상 숭배가 아닌 사랑을 창조하셨다. 모든 형식의 우상 숭배는 창조에 대한 서투른 모방으로서 병든 마음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너무도 분열되어 있어서 창조는 권능을 공유할 뿐 결코 찬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병은 우상 숭배다. 병은 내가 권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야말로 모든 권능이신 하느님의 일부이기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78. 병든 신이란 분명 그것을 만든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만든 우상일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에고가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지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창조되었고 자기 충족적이고 아주 사악하며 아주 취약한 병든 신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숭배하려는 우상인가?
바로 이것이 내가 바짝 경계하여 지키려는 이미지인가? 너는 정말로 이러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에고, 사고체계의 논리적 결과를 냉정히 직시하고 에고가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판단하라. 바로 이것이 에고가 너에게 제공하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얻으려고 기꺼이 내 형제의 신성을 공격하려 하며 그럼으로써 너의 신성을 잊으려 든다. 너는 또한 기꺼이 너의 신성을 감추고 이런 우상을 보호하려 든다. 너는 그 우상이 너를 그 우상이 나타내는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79. 천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없다. 하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있다. 그곳에는 각 영혼이 하느님의 일부라는 고요한 알미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우상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안다.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천국에서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선사한다. 너희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병이 들지만 너의 가치에 대한 나의 평가는 너를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들의 가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는 나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다. 평화가 하느님에게서 나를 통해 너에게 왔다. 비록 너는 평화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80. 어떤 형제가 아프다면 그가 평화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평화를 갖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환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이 곧 환상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모든 아들에게는 환상을 단지 자신 안에서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왕국의 모든 곳에서 부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나는 너를 알기에 너를 치유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대신해 너의 가치를 알며 바로 이 가치야말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상반되는 법칙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단지 나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가졌고 그 메시지는 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80일 나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가져다 줄 때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받는다는 것을 배울 때 이것을 배울 것이다. 너는 이 메시지를 들었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 바로 지금 평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모든 환상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신을 질투하시지 않지만 너는 질투한다. 너는 그 신들이 너를 만들었다고 믿기에 그들을 지키고 섬기려 한다. 너는 그 신들이 내 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을 대체하려고 그들을 만들었다는 두려운 사실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시도했던 그 모든 대체품은 단지 무다. 그들이 너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이 보일 때 이를 기억하라. 80이 그렇다면 아주 간단히 말해 너는 물을 두려워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내가 치유된다. 너는 반드시 내가 귀 기울이는 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는 병의 신을 만들었고 그를 만들므로써 너 자신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병의 신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병의 신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 신은 영원하지 않으며
내가 오로지 영원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용의를 표명하는 순간 너를 위해 만들어지기 전으로 되돌려질 것이다. 하느님께 단 한 명의 아들만 있다면 단 한 분의 하느님만 계신다. 실제는 나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너는 하느님과 실제를 공유한다. 하느님 앞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 자신 앞에 다른 이미지들을 놓는 것이다. 83. 내가 너의 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 기울이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바짝 경계하는지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하라. 그러면 평화가 내 것이 된다. 평화는 내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만들 수 없으며 내가 만든 아버지도 너를 만들지 않았다. 환상은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환상을 공경하는 것은 물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상은 또한 두려워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무가 두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사랑의 완벽한 무해함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 자신의 완벽한 도움됨과 너 자신의 완벽한 조력자를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 84. 너는 오로지 하느님의 재단에서만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 재단은 너의 내면에 있다. 하느님이 그것을 너의 내면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여전히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위해 병의 신을 포기할 수 있다. 사실 너 자신을 위해 병의 신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디서든 병의 신을 본다면 이미 그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병의 신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숭배할 것이다. 병의 신은 하느님의 대체품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내가 어느 신이 실제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비록 이것이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은 아주 명백하지만 내가 지각하는 대로의 실제와는 아주 관련이 많다는 점도 똑같이 명백하다.